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 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구성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모세오경의 각 권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는 3권이기에 레위기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3편은요 3권의 시작입니다. 바로 89편까지가 3권인데 레위기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레위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사에 관련된 제사장, 또 레위인,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던 자들에 대해서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시편 제3편을 보게 되면 3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가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자, 1권과 2권은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3권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요 아삽이란 인물이 나와요. 아삽의 시가 많습니다. 자, 시인이 바로 아삽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역시 오늘 살펴볼 시편 73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찬양 봉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준비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특송을 했어요. 와, 이들이 아삽입니다. 구약의 아삽.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악기로 봉사하는 분, 찬양 팀원, 방금 전에 이렇게 찬양했죠. 찬양 팀원들, 중창 단원들, 그리고 찬양 단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삽에 대해서는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25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다윗이 친히 세운 당대 3대 악장이에요. 악장이다. 더욱이 아삽은 자신의 간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오직 찬양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법. 근데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이 3권을 대부분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인인 아삽은 자신이 정말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렀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던 주의 권속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수없이 많은 시편의 저자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기록하진 않죠. 여러분 아무나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해주신 거죠. 아무나 사용하지 않죠.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자를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삽이란 인물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악장으로 선택받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말씀인 시편을 기록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자신보다 세상의 불신자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자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불신자들이 신자인 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 나가고 더 인정받고 더 소유하는 모습을 보고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뿐 아니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심지어 부럽기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불금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누군가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부러워질 때도 있죠. 따라서 아삽이 겪게 된 시험은 한마디로 불신자인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성공했기에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삽의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은 신자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삽의 눈에 보인 악인들의 형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4절 이하를 보면요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4절로 5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절로 5절을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와, 일평생 고통이 없는 삶, 심지어는요 재앙까지도 악인들은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러워요? 부러워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부러운 것 같아요. 일평생 고통이 없대요. 재앙조차도 당하지 않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함은요 6절을 보면요, 악인들은 교만과 강포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교만과 강포, 포악합니다. 말투가 여러분 교만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교만과 강포가 여러분 옷이었고 액세서리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휘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부럽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번대요. 막 웃으시네요. 돈을 많이 번대.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여러분들 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아닙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번대 악인들은. 또 8절로 9절을 보세요. 악인들의 형통함이 나타나는데, 악인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능욕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간대요. 막 욕도 하고요. 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그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얼마나 사이다고 시원합니까? 심지어 11절을 보세요. 악인들이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대적하기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부러울 수도 있어요. 부럽기만 합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겠죠. 와, 나도 그렇게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도 세상에서도 성공했으니 이것보다 더 부러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항상 평안하고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고 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더욱이 하나님조차도 멸시하고 조롱했기에 이것은 신자로서 결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냐? 반면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아삽의 처지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삽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참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찬양하는 아삽은 매일매일 여러분 거의 고난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만 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악인들은요 형통함을 달리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 이 아삽이 여러분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아삽의 처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 아삽의 고백에는 바로 불평과 불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악인은 잘만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처지는 그야말로 재난이요 징벌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계신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요, 이게 여러분 오래 가면요, 지속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삽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또 공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중고생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공부를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도 모르는 절에 다니는 친구들이 더 공부를 잘해. 이건 뭐야? 나는 이렇게 주일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도대체 왜 신자인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역시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이 자꾸 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 역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되었다? 깨달았다. 아삽은 신자로서 평생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결국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악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고자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고자 특별한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리. 그러기에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친히 개입도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조차 고난조차 모르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처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성장통 있죠?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막 다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커지는 거예요, 키가. 여러분 관절 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와, 이렇게 형통. 왜 나는 형통과도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시간표 내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린 아이들의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도록 선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악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아삽은 솔직하게 고백하게 이르렀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악인들의 인생은 결코 형통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통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춰보면 지금의 형통은 하나의 점과 같이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러다 보니 악인들은 미끄러운 곳에 올려진 것처럼 실제로 하루하루 위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빙판길을 달리는 차는요,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빙판길 있죠? 여러분 빙판길을 달릴 때는요, 이 운전대를 여러분 잘 잡아야 돼. 뭐 한 손으로 이게 잡거나 하면 안 되고 잘 잡고 속도 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사고 안 날 뿐이지 여러분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빙판길을 달릴 때는 여러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심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 미끄러져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악인들 역시 미끄러운 곳에 올려졌기에 결국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결말입니다. 심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부귀영화는 한낮에 꾼 꿈과 같은 것으로서 허무하고 또한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난 뒤에 뭐 낮에 여러분 꿈을 잠깐 꿨다. 어떨 때 허무하죠. 이게 뭐야? 여러분 막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여러분 다 사라질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인들은 스스로 행한 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스스로 행한 대로 거두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신자인 우리 모두 이제 몇 가지를 붙들어야 할 텐데요. 우선 신자인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요, 짐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22절. 바로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짐승은 동물이죠. 여러분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짐승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짐승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으로 행동을 해요. 보이는 것만으로 행동하는 게 바로 짐승입니다. 사람과 다르죠. 그러기에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모르는 자는 바로 짐승이라고 아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결말을 모르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이 당장 부러울 수도 있고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당할 파멸과 심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불평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여전히 불신자들의 성공, 높아짐, 즉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했다면 짐승과 같이 영적으로 자신이 무지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대요. 내가 주를 붙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았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악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초라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뭐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 만나면요, 불신자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 들어요? 너 예수 믿는데도 별거 없다. 너 예수 믿어도 뭐 행복하다며. 근데 너 사는 형편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에? 너 몇 평 살아?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 뭐해? 얄밉게도 여러분 막 놀리죠. 어떨 때 여러분 그냥 머리를 그냥 하나 딱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질 때도 있어요, 진짜. 에? 부럽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대단히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야, 금철에 미쳤냐 너희들? 지금 어디가 있냐? 이 불금에 너희들 가 있어. 교회에 주일만 나가면 되지 뭐 금요일까지 나가? 금요일 밤에는 즐겨야 돼, 즐겨야 돼,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놀러 다녀, 놀러야 돼. 이런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런 비참하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선 주께서 신자인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즉, 신자인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기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주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죠. 다음으로 주께서 신자인 나를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두 운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운전? 여러분, 운전을 해보셨어요? 아무리 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을 차분하게 잘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자기는 서 있는데 뒤에서 받아버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신호를 잘 지켰는데 신호 위반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황당함을 여러분 겪기도 하죠. 따라서 운전에 있어서 방어 운전은 필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나기가 마련이다. 방어를 잘해야 돼, 방어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피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장거리 레이스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호시탐탐 신자인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는요, 불신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갈 백성이니까 본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자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음으로 원수와 대적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즉,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완벽한 완전한 불침번이겠습니까? 이것보다 완벽한 불침번이 없겠죠. 따라서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께서 신자인 나를 안정과 평안으로 이끄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사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어떤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끝까지 나를 평안과 안전으로 이끌고자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호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롭게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 좋죠. 그렇지만 누군가 완전하고 확실한 분이 자신을 안전과 평안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분에게. 여러분,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지만 실제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한 자가 이끌어준 대로 맡겨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실패가 없기 때문에.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주께서 그리 해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할 뿐이죠. 따라서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 아삽의 다음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24절에 나와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행여나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보더라도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무리 여러분 그들이 부러워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함으로 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이라고 보통 나와 있죠. 우리가 73편을 보게 되면 실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요,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죄래요. 세상의 어느 나라나 여러분 형법을 보게 되면 살인죄가 가장 커요. 뭐 이렇게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큽니다. 살인으로 몰아가는 거, 살인이 여러분 가장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아삽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런 악인은 망하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주께서 그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세요. 이건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멸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면에 악인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 참 착하다, 선하다. 하나님은요, 선하고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관점이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를 가장 여러분 큰 죄로 여깁니다. 살인죄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살인했던 자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세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악인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통함만을 바라보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에게 지는 것이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면
악인에게 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악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는 생각조차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은요, 세상과 달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경우 과정은 어찌 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그게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거에서도 무조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기에 선거 이후에 선거 과정 속에서 벌어진 불법으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당선되면 그만이다. 막 불법을 여러분 저지르는 거야. 선거 과정 속에서. 내가 당선되기만 하면 좋다. 여러분 알면서도 그래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자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은 결과 못지않게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해요. 따라서 악인들처럼 물불 안 가리고 성공하려는 생각조차 신자인 우리는 결코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 교사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야. 과정이 중요해. 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영적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영적 결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종 사탄의 속임수 및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신자인 나보다 더 높아지고 소유하고 인정받더라도 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 결과 설령 너무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악인들의 화려함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 모두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결국 버림당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주일 성수가 아예 안 되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손을 대거나 심지어 믿는 가정이라면서도 자신의 중고생 자녀가 주일 내에 교회 대신에 학원 간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결국 이것은 세상의 형통함을 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직 믿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악인의 형통함이 자꾸 부러워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내시길 바라고 그 결과 악인의 형통함이 곧 신자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삽의 신앙 간증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동일하게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25절로 2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인 우리가 마음 뚫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따라서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 심지어 집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 모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고백하시고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삽이 본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지만 성전에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아삽의 교훈을 나의 그런 신앙 간증, 신앙 고백으로 여겨서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일지언정 오히려 그들이 지옥 간 인생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전부인 양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주께 가까이